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질, 하나님은 본질이 뭘까?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고 영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성이 뭐냐? 그 본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면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혼내도 사랑이고 우리를 덮어줘도 사랑이고요. 병을 주셔도 사랑이고 치료해 주셔도 사랑이고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생명나무를 준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다 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누굴 막 미워하는데도 난 네가 너무 좋아. 계속 미워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싫다 좋다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분명합니다. 그 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싫다 좋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죠? 싫다 좋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무관심해요. 뭐 좋다고도 안 하고 싫다고도 안 하고 그냥 무관심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고 하면 싫다 좋다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싫다 좋다 분명하죠. 그게 선악이라고 하는 거고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나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다 덮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덮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위아래가 있을 수 없다. 모두 다 똑같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교를 하러 갔다가 선교를 받고 돌아온 청년들,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어서 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더 많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착각하는 게 우리가 선교 갔다 오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나라에 가봤더니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구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힘들게 살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우리가 줄 게 이렇게 많았는데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살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선교를 가보면 무엇을 하나 깨달아야 되냐면요. 그들에게 있는 예수,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을 텐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태어나고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웃고 행복해 할까? 우리는 왜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인상 쓰고 다닐까? 왜 이렇게 뭘 못 가진 것처럼 막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세계에서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나라 한국이라던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똑같이 태어난대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죠. 우리가 많이 가졌으니까 없는 나라에 가보니까 그렇다. 정말 갔다 와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진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과 저는 그 반대를 깨닫고 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었구나. 우리 한국이 가진 것이 너무 없구나.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다. 저들은 가진 게 너무 많구나. 저들은 영적으로 너무 부자구나. 가진 것이 너무 많구나. 상대적으로 우리는 심령이 너무 가난하구나. 너무 가진 것이 없구나. 우리는 거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받고 가는 것이 너무 많구나. 또 받아야 되고 우리는 받았고 그리고 또 받을 것이고
그게 선교였구나. 선교라는 게 우리가 주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받는 게 더 많죠. 예수를 주러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를 받고 오는 거죠. 우리가 풍성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우리가 더 가난한 자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저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었구나. 마음으로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한 사람들이었구나. 사랑을 주러 간 줄 알았더니 사랑을 받고 돌아오더라. 우리가 학생들이나 거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에게 청년들이 가서 선물을 못 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줬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은 처음부터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출발합니다. 거기는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선교를 100번, 1000번 가도 손해나는 거예요. 선교가.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거기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갈 때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막 나대고 먼저 막 나대서 선교사님이 위축이 된다면 사람들은 아마 선교사님보다 우리를 더 위대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실패한 선교입니다. 선교사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줘도 라면 하나라도 우리가 먼저 주지 않죠.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는 거죠. 선교사님이 주세요.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준 건 없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아이들은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이 갔다 왔잖아요. 이 아이들이 학생들 이름을 한국말로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자기들이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손수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하나씩 다 준비해서 이걸 전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왔더니 우리한테 막 손에다 뭐 이렇게 묶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들은 우리 학생들이 또 올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우리 학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나를 먼저 보니까 뭐 목사님 이거 다 어떻게 한국말로 어떻게 알아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학생들 이름만 불러요. 제 이름은 기억도 못하고 진짜 선교 잘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학생들 이름 막 쭉 부르는데 모든 너무 막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아이들이 학생들 온 것처럼 또 반가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는 거죠. 우리가 왔다. 우리보다 먼저 그 선교팀들이 왔었대요. 그런데 그 선교팀들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고요. 자기들끼리 먹고요. 인사 하이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요. 이렇게 했답니다. 이 아이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 와서 자기들하고 어울릴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이 예배 드리고 자기들 이렇게 멋진 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왔다 간 그 사람들을 다시는 보기 싫다 그래요. 학생들이.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시는 보기 싫다. 다 알죠. 세계 공통적으로 마음이라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가서 마음이 서로 통한 거예요. 마음이. 이번 청년들이 오자마자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 왔다. 우리 가족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얘기 아니죠. 거기서 또 보고 싶어 하는, 우리 보고 싶다. 뭐 그냥 miss you 하는 게 미스터 유 이런 거 아니고요. 미스 유, 미스터 이런 게 아니라 I miss you. 그립다는 거죠. 그립다. 이런 뭐 이게 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가족이니까. 크게 뭐 해준 거 없는데 그들과 함께 살려고 했는데 그냥 그들이 삶을 같이
공유하려고 했는데 근데 마음이 서로 통하더라. 마음과 마음이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가 아닌가? 그게 진짜 선교 아닌가? 선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러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선교해봤고 또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건 아니다.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우리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었다. 다른 어떠한 것도 기억이 안 나도 저들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다 통하지 않겠나? 그게 진짜가 아닌가? 진짜를 주고 오고 진짜를 받아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게 더 많으니까. 물질적으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없지만 그들은 마음에서 더 풍요로운 걸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웃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미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행복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그런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다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 대만족, 거기에는 학생 청년 대만족, 우리 청년들 선교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어떤 교회는 선교를 간다고 하면 갔다 오니 순 고생만 하면 선교인 줄 알아요? 다음번에 가고 싶겠어요? 순 고생하면서 막 잡아 돌렸는데 그 다음번에 학생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겠냐고요. 우리 죽으러 간다. 순교에 각오를 하고 간다. 이렇게 또 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했다. 또 가고 싶다. 자주 갔으면 좋겠다. 학생 청년들의 입에서 내가 니네들 자주 와야지, 니네 선교 또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청년들이 막 또 오고 싶다, 나 또 가고 싶다 이런 거라면, 이게 선교라면, 이런 행복이 선교라면 자주 가고 싶다. 그 얼마나 만족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잘 먹죠? 잘 놀죠? 잘 쉬죠? 편하게 해주죠? 니네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죠? 거기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죠. 그들과 함께 그냥 지내고 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것을 깨닫고 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였구나. 그거를 다 깨닫고 오는 겁니다. 세상의 날씨도 얼마나 주관하는지 말이에요. 처음에 가자마자 그전에 태풍 불고 비바람 내려서 어느 선교팀은 한 명도 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자마자 날씨가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그냥 가자마자 수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잘 먹고 그리고 차에 타면 비가 오고 차에서 내리면 비가 그치고 집으로 들어오면 비가 오고 집에서 나가면 비가 그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비가 다 그치고 다 끝나고 돌아오면 비가 내리고 아니 한두 번 정도면은 하나님 인도하신 게 우연히 그냥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참 이상하다. 날씨가 이상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6일 동안을 세상에 6일 동안을 한 번도 변함없이 그렇게 다 인도했다면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그렇게 날씨를 주관한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기시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섬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섬기고 싶은 건 그런 거잖아요. 나가려고 했더니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지거나 들어왔더니 해가 땡쨍하고 다시 또 나가려 했더니 딱 태풍 불어버리고 그리고 들어왔더니 또 날씨가 좋아버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 날씨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그냥 한 거예요. 우리 신경 쓰면 우리 나갈까?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비가 또 그치는 거예요. 들어갈까? 그러면 이제 또 들어오면 비가 또 내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다이내믹한 그런 여행인지. 먹는 거 충분히 먹죠. 잘 쉬죠. 다른 어떤 선교팀은 평상시에 교회에 잘 모이질 않으니까
거기 와서라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성경 공부를 엄청,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경 공부했다. 그래. 자기들끼리. 아니,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왜 거기 가요? 교회에서 하면 되지. 그러니 그 아이들이 그 더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성경 공부 자기들끼리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회에서 못했으니까 거기 와서라도 확 잡아 돌리는 거죠, 이제.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피곤하고 뭐 힘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애들하고 지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모르고 영어도 뭐 잘 못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뭐 영어를 뭐 다 잘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통하는 거야. 원래 막 계속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을 계속 공유하고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그냥 공유하기가. 그 아이들도 우리만 기다리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사색을 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너무 많이 섬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섬기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섬김만 받고 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또 너희들이 사랑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데 사랑이 뭘까?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시려고 할까? 다른 거 한 게 없는데 우리 청년 학생들이 한국에서 너무 힘들게 교회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하나님이 좀 쉬라고 그냥 아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지 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가느냐.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한테도.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냥 다 그날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날 계속.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냥 뭐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생일 파티 가자 그러면 또 생일 파티 가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 누가 아무나 생일 파티 한국에서 왔다고 막 초대하나요?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선교사님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 아주 가족 같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게 사랑이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더라.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이제 마지막 돼서 보니까 이게 다 그대로 됐거든요. 계획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했거든요. 자기들이 눈으로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섬기셨어요. 자기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만족이죠. 선교사님도 만족했죠. 우리도 만족했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자기들이 용돈 쓸 것도 다 모아가지고 잔돈도 다 모아 선교사님 다 드리고 오죠. 선교사님이 청년들 다 모아놓고 정말 감사하다고 유익한 곳에 쓰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교사님 만족하죠. 성도들 만족하죠. 우리 청년들 간 사람들 만족하죠. 다 대만족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청년들이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싶어서 다 모든 걸 준비하고 이렇게 잘 먹이고 잘 쉬게 하고 잘 놀게 하고 그러면서도 참 잘 은혜 받게 하고 주님이 이렇게 섬기실까라고 봤더니 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교회에서 정말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생각을 못했을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이 뭘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말씀 잘 들은 겁니다. 말씀 잘 들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다른 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뭐 했나요? 뭐 열심히 뭐 다른 거 하나요? 안 해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잘 들으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다른 거 아니고 너 내 말 잘 들으려고 하는 거. 부모가 자식들을 가장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부모 말 잘 듣는 거예요. 그게 부모 사랑하는 거야. 부모가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가 뭐냐면 부모 말 잘 듣는 거예요. 그게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이 청년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섬겨주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목격했다니까요. 청년들이 자기들 눈으로 다 목격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섬겨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게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것을 청년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자기들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면 여러분이 이 청년들이 알 거 아니에요. 먼저 저 목사님 거짓말한다. 그래 동일하게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따라다니면서 인도하심을 자기들 다 느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고 느낀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뭐 했어요? 청년들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뭐 했나요? 평상시에 말씀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섬기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부모가 많이 가졌으니까 어린 자녀들을 섬기면서 기뻐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히려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적게 가진 우리들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거죠. 더 섬기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 아무리 말만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사랑하시려고 하냐면요. 말씀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가 말씀이니까 말씀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뻐해요. 말씀 받으려고 하고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참 사랑스럽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너 필요할 때 너 필요한 게 뭐야? 내가 너 채워줄게. 너 필요한 거 있을 때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섬겨주십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교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만약에 선교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따진다면요. 그 선교사님 산속에 교회만 한 50개 이상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요. 선교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냐면 예배 드릴 때 자기들이 다 설교해야 되고 자기들이 다 발표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아주 어려운 교회 지은 거 산속에 이런 데 가보자 그러고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떤 처지를 보고 그 사진도 좀 찍고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래야 가려면요 한 6시간씩 8시간씩 차 타고 가야 돼요. 근데 허리도 별로 안 좋으신 이 선교사님이 그걸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선교 온 사람들은 그런 걸 사진 찍어서 가야 되니까 그래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선교사님. 부담스러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또 미흡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갔다 와서는 정말 저런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마음 갖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무슨 원숭이야? 사진 찍으러 오게. 그렇게 마음 갖고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자기들이 사진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진 찍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얘들이 자꾸 사진 같이 찍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해줘야 또 좋아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어렵게 선교하고 왔다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선교하고 왔다고.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여기 그 선교지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힘들게 일궈놓은 교회들이니까. 거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왔다 가면. 오히려 그래서 이분은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제를 안 합니다. 현지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많이 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처럼 같이 지내려면 와라, 선교를. 그렇지 않으면 안 오는 게 도움이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죠. 그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부담만 주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도 부담 주고 선교사님한테도 부담 주고 그리고 막 자기들이 열심히 막 하잖아요. 막 산 같은 데 막 올라가고 막 해보세요. 애들 데리고. 애들 그 다음번 오고 싶겠어요? 그 다음번 가고 싶겠냐고. 선교 간다 그러면 이제 막 순교하러 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 울면서 가죠. 그런 애들만 몇 명 가겠죠. 나머지는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근데요, 그냥 선교가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몰랐다. 다 그러잖아요. 선교가 이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다. 근데 이게 진짜였구나.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이 섬기신다. 그렇게 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맨날 그러더니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다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렵게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쁘게 생활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가짜에 잘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부모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생각해봐요.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사랑하는 관계지 율법적인 법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우리 아버지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막 엿 먹이고 엿도 물론 엿 맛있죠. 엿 먹이고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게 아버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그런 분인가요 원래? 물론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 근데 그 악한 본성은 꺾어줘야 됩니다. 악한 본성의 여러분 자아는 꺾여져야 돼요. 그건 죽어야 돼. 잘라져야 되고요. 선한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요. 그런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거 보여주라고 자녀들한테 사랑하라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라고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라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죠. 그렇죠? 악한 본성을 가진 자는 악한 걸 자꾸 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마귀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하고서 교회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 사랑인데 우리 보고 막 이상하게 막 어렵게 하고 선교 다시는 가기 싫어하게 하고 뭐 이렇게 만들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섬겨주고 다 주고 또 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조건을 보면서 사랑해주고 조건과 상황을 보고서 잘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냥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연히 이렇게 됐는가 보다 하고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는가 보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우연히 다 된 거니까 그냥.
근데 그 우연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게 우연이었잖아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보아스를 만난 룻은 얼마나 감격스러워할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여기까지. 이걸 알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그게 너의 아버지시구나, 이게. 그거를 깨달으면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마음 알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맨 율법적이고 힘들고 그렇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의 심령이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라고 아버지가 꼭 다그칩니다. 죄를 회개하라고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래야 자기 얼굴을 하나님께 마주치니까. 얼굴을 돌린다면 죄를 지면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는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다른 걸 쳐다보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하면 꼭 얼굴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나 똑바로 봐! 똑바로 쳐다봐! 그런다고요. 나 똑바로 쳐다봐. 그냥 이게 잘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부모님이 꼭 똑바로 쳐다보라 그래요. 그 똑바로 쳐다보라는 게 죄 회개란 말입니다. 똑바로 쳐다보는 게. 관역 안에 들어가는 게 죄 회개란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걸 죄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똑바로 쳐다보라 그래요. 그러면 죄 진 사람 어떻게 돼? 똑바로 쳐다볼 때 무섭죠. 무섭고 미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라고. 회개하면 또 어떻게 돼요? 다 용서했어.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그것 때문에 네가 그런 연약하고 네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려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너의 모든 그 죄를 다 용서한 거 아니야. 내가 징계를 받은 건 너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채찍에 맞는 건 너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너 평안하게 해줄게. 내가 죄 용서해 줄게.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똑바로 쳐다봐, 그 말이에요. 똑바로 쳐다봐.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너 똑바로 쳐다봐, 나를. 그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용서되면 똑바로 쳐다봅니다. 근데 죄가 용서 안 되면요, 그땐 회개해야 되니까 똑바로 못 쳐다보죠. 미안하고 죄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똑바로 쳐다보게 되면 이제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 거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겠다는 거죠. 엄마 마음을 알겠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온 거, 자녀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죄진 거를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막 무섭게 다그쳐가지고 너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너 회개해서 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노력해가지고 네가 잘하면 자기 속으로 떳떳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잘한 것 같으면 속으로 떳떳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못하면 어떻게 돼? 아휴, 난 글렀어. 나는 사랑받긴 글렀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며 저건 딴 사람 얘기야. 나는 글렀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많이 못했으니까 미안해서. 근데 아니, 자식 중에 뭐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 뭐 사랑하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죄를 줘도 안 줘도 다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야. 아버지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회개시키는 겁니다. 같이 지내고 싶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다 이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뭐 얼마나 사랑하고? 아니에요. 그냥 하나가 되고
그 나라 사람처럼 되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처럼. 그냥 그 나라 사람처럼 그냥 살게 되면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필리핀 사람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넌 아프리카 사람이야. 이렇게 나누면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는 당신과 똑같아. 너는 나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고 네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진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정도 교회도 다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다르면 너하고 나는 달라. 이러면 벌써 선악과예요. 선악과 먹은 거야. 너하고 내가 다르면 선악과 먹은 거야. 사랑하면 생명나무 먹은 거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을 사랑하심. 그 사랑은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얼마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다. 나를 잘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따라다니면서 섬기십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진짜인가 아닌지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얘기고 하나님 그 말을 네가 말을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네가 그 말을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게 아버지 말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말이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거, 그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킨다 그러면, 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지, 막 잘 지켜야지,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 그러니까, 너 말 잘 듣는구나. 그 말이에요. 너 말 잘 듣는구나. 말 잘 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 잘 듣고,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말 잘 듣는구나. 그러면, 너 뭐 도와줄까? 그러죠. 반드시 그러죠. 말 잘 들으면, 너 뭐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 건 뭐야? 아유, 하나님, 내가 뭐 한 거 없는데요? 나 그냥 하나님 말씀 좋아서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다 일이야. 그게 가장 큰 일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큰 일을 안 한단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큰 일 안 해. 그게 엄청 큰 일인데 그걸 안 해. 다른 건 다 하는데 열심히 섬긴다 그러는데 그걸 안 해. 그 큰 일을 그걸 안 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큰 일을 안 해. 그걸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열심히 막 그렇게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서 교회 어떻게 다녀요? 그렇게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그게 무슨 율법적인 게 무슨 천국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 너 내 말만 들어 그냥 가만히 말만 들어 가만히 와서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자기가 말씀 듣다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게 있다고요.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청소를 좋아하면 청소할 것이고 밥 만드는 거 좋아하면 밥 만들 것이고 반찬 만들는 거 좋아하면 반찬 만들 것이고 사람들 이렇게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 좋아하는 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막 그 부침성 있고 그래서 또 인사 또 막 하고 그럴 것이고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뭐 찬양할 것이고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기도할 것이고 말이에요. 그죠? 앉아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래요. 그게 다래.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이 다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거를 쫓아다니면서 도와줘요. 진짜인가 아닌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깨닫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지 율법 받은 자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자라고요. 은혜라는 건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선물을 줄 때 내가 이만큼 선물하면 저쪽에서 나한테 이만큼 또 선물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선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선물은 뇌물이 아니라니까요. 뇌물은 내가 이만큼 주면 저쪽에서 나한테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는 걸 뇌물이라 그래요. 뇌물. 내가 요만큼 주면 저쪽에 더 큰 걸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 이걸 뇌물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선물은 저쪽에서 줄 거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주고 싶은 거예요. 줄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할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주고 싶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라 그래. 그래서 그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렵게 믿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 어렵게 믿는 것 같아.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그렇다고 막 방종하고 지 맘대로 생활하면서 나 자유해.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탕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방종하는 게 자기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지.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 그렇게 편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게 그렇게 편한 거라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필요를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따라다니시고 동행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병이 걸리면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막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 자리에 뭔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더 주시고 또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걸 깨닫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조건과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멈춰서 가지고 분명히 나를 부르면서 나에게 뭔가 해줄 거다라고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그냥 보고 싶어서, 에이도라는 거거든요. 보고 싶어서, 그냥 보려고, 예수를 알고 싶어서, 예수를 깨닫고 싶어서, 예수를 진짜 보고 싶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싶어서는 뭐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가 뭐 줄 것 같아 기대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기대가 없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냥 보고 싶대요. 우리가 뭐 많이 줘서? 아니에요. 우리 학생 때도 안 줬어요. 학생이 갔을 때도 안 줬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많이 받아왔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준 거 없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먼저 왔던 학생들 이름 다 적어가면서 그 선물도 만들어서 우리 보고 전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편지도 썼어요. 이거 보통 정신 아니죠.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죠. 네. 이게 진짜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생색내고 막 생색내서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가짜일 수가 많죠. 근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짜, 이 진짜가 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을 뿐이었는데 주님이 길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냥 보고 싶을 뿐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집에 뭐 간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진짜였다. 그걸 주님이 아셨던 거죠. 그게 진짜였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순수하게 조건과 상황을 걸고 사랑하지 말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지 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섬기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우리가 더 적게 받는 것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주십시오. 하나님의 섬기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